하나님 고맙습니다. 이 추운 날씨 속에서도 주님 문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분 한 분의 마음을 움직여주시고 아버지 다들 은혜 받을 수 있도록 특별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는 감춰주시고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선포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벌써 올해가 엊그저께 2월 1일인 것 같은데 벌써 2025년 12일 벌써 11일이 지나고 12일째 맞았어요. 근데 그동안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서부 지역에서는 불이 나가지고 불이 꺼지질 않아요. 한 4주가 됐는데 불이 꺼지질 않아요. 아니 4일이 됐는데 지금 5일째 되는데 꺼지지 않고 약 4, 5일 동안에 80조가 넘는 손실을 얻었다고 해요. 유럽 쪽에는 눈 때문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고 한국은 너무 힘든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한 주를 살아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하나님께서 놀랍게 한 분 한 분을 축복해 주시고 돌아갈 때는 큰 기쁨을 가지고 돌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19세기의 최고의 전도자 무디 목사는 이런 이야기를 해요. 첫 번째, 자신을 믿으면 실망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두 번째, 친구를 믿으면 언젠가 친구는 떠난다는 거예요. 세 번째, 명성을 믿으면 언젠가 어느 날 뒤집어지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면 절대로 후회가 없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 아멘 하면 다 여러분들의 것으로 채워진다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올해 가장 어렵다고 하는 해, 가장 캄캄하다고 하는 해에 우리 교회는 어떤 말씀을 주었나? 올해 우리 교회에 주시는 외울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마태복음 6장 33절. 한번 전부 한번 같이 뭐 다 아는 거예요. 외우고 모르시는 분들은 읽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시작. 네, 다시 한번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의를 의하면 너희에게 하시라. 이것이 산상수훈 설교의 말씀이었어요. 예수님이 많은 무리들에게, 제자들에게 가르칩니다. 우리는 올해에 어떠한 일이 오더라도 말씀만 붙들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다 이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보셨죠? 마태복음 6장 26절을 보니까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고, 28절에 보면 들의 백합화를 보라고. 심지도 않고 기르지도 않는데 하나님께서 다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계신다. 그러면서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마실 것을 그것 때문에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한날에 괴로움은 그날에 좋아요. 저는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어떤 일이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 미리 말씀해 주세요. 크고 작은 일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 염려하지 말고,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미래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나간다면 새해 광야에 피를 내주시고 사막에 강을 내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미리미리 말씀을 해주세요. 올 한 해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미리미리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오신 모든 분들은 새해에 놀라운 감격의 기쁜 일들이 넘치겠구나. 올해 여기 오신 모든 분들은 저를 모르죠. 하나님께서 한 분 한 분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고 다 역사해 주시겠구나 하는 것을 저는 준비하면서 느끼는 거예요. 모세는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 인생을 살아보니까 하나님께서 광야를 인도할 때에 황무지를 만날 때도, 광야에서 들짐승을 울음소리를 들을 때도 하나님이 호위해 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눈동자처럼 지켜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고 한 해를 준비한다면 놀라운 생각지도 않았던 그런 일들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꼭 잊지 마시기 바라요. 저는 올해 어저께 새벽 4시 55분에 4시 45분에 비 많이 와요. 눈이. 새벽 예배를 올해는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자, 이런 말씀 가지고 준비를 했는데 너무 눈이 많이 와서 올 수가 없어요. 그것이 뭐냐? 저는 그래서 각자 기도합시다 하고 전부 메시지를 다 보냈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올해에 믿음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그리고 말씀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그리고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서로 힘쓴다면 지금까지 막혀있던 영적인 것들이 다 풀려 날 줄로 믿습니다. 가정에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이 생명의 불이 타오르면 가정의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업하는 데 있어서 어떤 문제가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먼저 지켜주겠다고 약속했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올해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먼저 그의 나라와 큰 의를 구하기만 하면 내가 너희들 다 필요를 챙겨 주십시오. 필요를 다 공급해 줄 거야. 올해 여기 오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이 그 축복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늘 말씀을 해주십니다. 오늘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우리 교회 믿음의 불이 붙고, 또 은혜의 불이 붙고, 또 기도의 불이 붙고, 또 말씀의 불이 붙으면 이제 모든 것들이 다 회복되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뭐냐? 순종해. 순종했더니 역사가 일어나는 사건들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순종했더니 얻어지는 축복도 있고, 순종했더니 힘든 여정도 겪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 창세기 26장 12절에서 22절까지 주는 말씀은 그 전체가 우리 새해에 순종하면 이런 일들을 여러분들에게 허락한다는 것을 미리 말씀해 준 거예요. 그것이 누구냐? 이삭을 통해서. 이삭이 아브라함의 아들이에요. 이삭은 미리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아들이에요. 아브라함이 75세 때 약속을 받았는데 몇 년 후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얻습니다. 25년 지나고 나서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이 주시고 나면 반드시 그 기간이 있어요. 25년이 지나고 나서 100세의 아들을 얻습니다. 100세의 아들 얻은 아들을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아들을 바치라고 하는데 이삭은 몇 살이냐? 이삭은 37살이었어요. 그걸 바치라고 하는데 마음에 내적으로 힘든 여정들이 있었지만은 그런 모든 것들을 감수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바치라는 아버지로 갑니다. 그래서 그의 삶을 이제 모든 것을 주님께서 명령하는 그 명령에 순종을 하고 바치게 돼요. 저는 왜 지난번에도 이야기했는데 왜 이 말씀을 또 드리느냐? 순종해야 돼요. 이삭도 이때에 반항하지 않고 순종했어요. 그 순종을 하나님은 아브라함도 보았지만은 이삭도 똑같이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이제 너는 되겠다. 그리고 그 위에 듣는 이야기가 이제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 같이 그런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오늘 아브라함 이삭에게 어떤 이야기가 있느냐? 한번 12절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12절 13절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백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건강하리라.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주는데 어떠한 조건으로 주느냐? 여기에 보면 100배의 열매를 맺었어요. 그때 26장 1절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때에 또 흉년이 들 때 이삭이 그로로 가서 블레셋 땅 아비멜렉에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서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한 땅에 거하라.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어디로 가지 말고 애굽으로 가지 말고 가나안 땅에 그 가나안 땅에 흉년이었는데 거기에 있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나안 지역에 흉년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지키는 거예요. 누가? 이삭이. 그런데 12절에 보니까 그 가나안 땅에서 그 가나안 땅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그런데 그 100배가 그 뒤에 보면 여호와께서 복을 주셔서 그 흉년 때에도 얻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저는 올 한 해 여러분들이 무슨 땅을 만나더라도 황무지 같은 땅을 만나더라도 거친 땅을 만나더라도 하나님께 순종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 순종하는 그 현장 속에 하나님의 큰 축복을 내려주신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어떤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뒤에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열매를 보게 되고 얻게 된다는 이야기를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올해 저는 어떠한
될지 몰라요. 우리 청년들이 어떤 상황을 만날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곳에는 가고 있으라고 믿고 꼭 일요일날 교회 나와서 주일날 나와서 예배 드리라고 말씀하시면 순종하고 나오면 올 한해는 청년들에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생각지 않았던 놀라운 열매를 걷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 그랬더니 그 뒤에 보니까 이 땅에 거류하면 내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이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의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100배의 열매를 얻기 위해서 간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고 지켰더니 하나님께서 그 후에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항상 저는 올해 여러분이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의 전에 나와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이 놀랍게 올해 여러분의 필요를 다 공급하여 주실 줄로 믿어요. 13절에 보니까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해서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는 거예요. 마침내 거부가 된 하루아침에 거부가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고 한 단계 한 단계 지금까지 와서 그 말씀으로 표현할 뿐이지 꼭 기억하시고 그 뒤에 보니까 14절 15절 그 지역에서 이제 이스라엘이 큰 거부가 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 거기에 있는 블레셋 사람 에비멜렉 여기에서 이제 시기하고 질투하기 시작합니다. 너무 커지니까.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셨던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의 순종의 축복을 가지고 살아갔을 때도 겸손해야 되고 첫째도 겸손이고 둘째도 겸손이고 셋째도 겸손이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가라고 하는 땅에 갔는데 희한하게 더 어려움이 올 때가 있죠. 아니 교회 나오면 다 잘 된다고 하던데 하나님 말씀 따라가면 잘 된다고 하던데 왜 이런 어려움이 있을까? 회사는 더 잘 돼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새벽기도 나가고 단을 쌓고 있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올까? 가정에는 왜 이런 문제가 올까? 왜 자녀에는 이런 문제가 올까? 여러분 항상 기억해야 돼요. 순종에서 얻은 축복도 있지만 순종에서 얻은 어려움도 겪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느냐? 그때 우리는 더 많은 기도를 하고 기다리다 보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꼭 기억하시고 어려움이 오고 힘든 일이 오고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오고 가난의 역경이 오고 그래도 기도하고 끝까지 인도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예비된 축복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그 어려움을 대처해 나가느냐. 오늘 이삭을 통해서 한번 보게 될 거예요. 이삭이 한번 보세요. 14절 15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양과 소와 떼를 이루고 종이 힘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했어요. 그래서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의 아버지 종들이 한 모든 우물을 흙으로 다 메꿨어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왜 그 중에서 너무 점점 커지니까. 그래서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장성하니 우리를 떠나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그가 원래 헤브론으로 가는 게 아니고 자기가 원래 있던 근처로 가는 게 아니라
그 아래에 거하서 거기에서 우물을 파는 사람. 그 우물을 파는데 이상하게 여러분 우물 파보실 바 있지만 우물 판다고 해서 우물이 다 물이 나오는 거 같아요. 근데 이삭은 우물만 파면 거기서 뭐가 나오냐? 생물을 막 얻게 되는 그 우물을 파는 곳곳마다 생수를 보게 돼요. 그런데 거기에서 우물을 파서 생수를 보게 되면 무엇을 하게 되냐?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또 와서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한번 보세요. 17, 18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삭은 19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삭이 무엇을 보느냐? 신앙을 보게 돼요. 그분은 이삭이 우물을 팝니다. 파는 곳곳마다 물이 나옵니다. 그 물을 파면은 거기에 있는 어디에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닦아가지고 그것을 뺏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삭은 그냥 뭐래요?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은 순종하는 사람이었지만 이삭은 또 양보하는 사람이에요. 그냥 빼앗기는 거예요. 우물 그냥 달라고 또 파고 주면 또 주고 또 하나 파서 또 주고. 그러나 그 뒤에는 항상 이삭의 뒤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 어디가 돼요? 이삭은 빼앗기는 것처럼 느꼈지만 아브라함에게 배웠던 순종은 이 마음속에 꽉 차는 거예요. 순종하고 가면 죽는 줄 알았는데 아브라함 하늘을 보니까 아버지를 보니까 죽는 게 아니라 또 하나님이 번성케 해 주시더라고요. 지금 여기도 보면 여기에 보면 그날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을 이름을 에색이라 하고, 에색이라는 뜻은 다투다는 뜻인데,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삭은 절대 다투지 않고 그냥 넘겨주는 거예요. 여기에 22절에 보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고 이름을 르우벳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를 번성하게 하였다. 다 만들어서 주었는데 그때 끝난 줄 알았더니 하나님께서 그 뒤에 르우벳에 더 크게 더 번성케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주시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이 일들이 풀리지 않을 것 같고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그럴 때도 절대로 화내지 말고 절대로 싸움하지 말고 그 상황들을 다 하나님께 맡기고 주면 하나님이 여기에 큰 넓은 곳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기 바라요.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인도할 거예요. 저는 베드로가 어부 전문가예요. 고기장제 전문가인데 저는 그때 요한복음 21장 3절에서 6절에 보니까 참 이분이 전문가인데 그 바닷가에 가서 고기를 잡는데 고기가
할 말이 안 돼요. 거기에 흉년이 온 거예요. 그런데 흉년이 왔는데 이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서 순종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보니까 그 열매를 보게 되는데, 가만히 보세요. 베드로도 아무리 자기가 열심히 뛰어보고 열심히 고기 잡아보려고 해봤는데 고기가 잡히지 않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네가 오른편에 가서 한번 던져봐라. 네가 이걸 말고 다 먹다.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고 던져보니까 하나님께서 국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잡히더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삶을 살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아침에 그쪽에서 익스피리언스가 많은데 아무리 해도 안 될 때, 그때 하나님께 붙들고 기도하고 말씀 보며 나가면 하나님이 뒤에 숨어있는 축복을 넣어주신다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기 바라요. 네. 올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 꼭 잊지 마시고 새해 큰 승리를 거두시는 축복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라고, 그리하면 모든 걸 주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했는데 이 새해에 순종해서 얻는 축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한 분 한 분을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